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요한복음 계속 말씀 묵상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가늠하는 여자가 등장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죠. 오늘 2절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뭘 하셨냐?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자마자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기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새롭게 가르치고 계셨죠. 자, 그렇게 가르치고 계실 때 어디선가 이상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와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여자 한 명을 막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여태까지 계속 괴롭혔던 무리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성전 가운데 딱 세운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성전 가운데 세웠는데 한쪽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콕 찍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가늠한 여자의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내리실 거냐라는 테스트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물론 이 여자는 실제 그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했다, 음행했다, 그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간음했다, 음행했다는 무슨 이야기냐면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거나 또는 결혼하지 않고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거나, 네,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이나 혼인으로 약속한 사이인데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네, 그런 거를 이제 음행했다, 또는 가늠했다. 그 여자를 이제 끌고 온 거죠. 어디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행범으로 잡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잡았을 때 예수님을 콕 집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선생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칭호를 잘 들으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선생이여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 어떤 여자죠? 음행한 여자, 간음한 여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테스트를 해요. 자, 솔직히 이 테스트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테스트의 내용은 이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를 로마 정부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음행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 음행했으니까 현행범으로 잡았으니까 돌로 쳐 죽입니까? 했을 때 예수가 돌로 쳐 죽여라. 그게 율법이니까. 그랬으면은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왜죠? 율법에는 이스라엘 전통의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도 로마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형을 해라라고 하면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쪼르르 이제 로마 정부한테 가가지고 이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범법자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함정이고요. 두 번째 함정은 뭐냐? 그거를 이제 파악하고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 사람 봐라. 우리 전통적인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의 율법을 어겨?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율법을 막 어겨도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함정이었던 거죠. 근데 이 함정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함정을 파놓고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다음에 예수님을 콕 집어갖고 뭐라고 했다고요?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6절 그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제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의 함정으로 예수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예수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그렇게 이제 하려고 예수를 시험함이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마음을 다 예수님께서 이제 간파를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6절 후반부에 보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엇을 썼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이거를 파악하려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뭘 쓸까? 말씀 구절을 쓰셨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죄를 썼나? 뭔지 모르겠다. 뭘 썼을까? 하는데 기록에 남아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다른 어떤 고대 사본에서는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구경하러 온 모든 사람들의 지은 죄명을 쓰셨다, 바닥에 쫙 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성경에 의하면 어떤 거를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쓰긴 쓰셨어요. 자, 근데 그거를 쓰는 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고도 그냥 물러가지 않았어요. 7절에 뭐라고 하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 왔는데 그 예수님이 땅에다가 자기의 죄목들을 써도 또는 뭐 말씀을 써도 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묻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그런 거 쓰지 마시고 말해보시라니까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쓰던 걸 멈추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이제 돌을 주시는 거죠. 야, 자, 죄 없는 사람 먼저 쳐. 자, 죄 없는 사람 있니? 자, 먼저 치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솔직히 나 죄 있는데, 저 여자 죄 지는 거 맞아. 저 여자 현행범으로 잡혔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거야? 죄 없는 사람 먼저 쳐. 죄 없는 사람 먼저 쳐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다들 나 오늘 아침에도 죄 짓고 왔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8절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또 땅에다가 뭘 쓰십니다. 내용이 뭐라고요? 내용 모른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딱 이제 진행된 다음에 이제 9절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구경하러 왔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만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어떻게 됐다? 거기서 구경하다가 떠나간 거예요. 양심을 느끼는 거. 나도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몰래 이런 죄를 졌는데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칠 수 있겠냐 하면서 양심에 이제 찔려서 한 명 한 명 다 이제 떠나가는 거죠. 심지어 고발하려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떠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 남았냐? 9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제 예수님과 여자가 둘만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 예수님이랑 여자 둘만 남은 건 아니었어요. 성전이기 때문에 다들 구경하다가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성전 내부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야, 무슨 얘기하나, 그 돌로 치나 안 치나, 빨리 돌로 쳐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 여자한테 주목해 가지고 구경하거나 돌로 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성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이제 여자가 딱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 한 명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10절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없다라고 여자를 먼저 안심시킵니다.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제 너한테 그렇게 죄를 물으려던 사람들이 다 갔어. 한번 눈 뜨고 봐봐. 이제 울지 마. 괜찮아. 주위를 살펴봐. 아무도 없어. 너랑 나만 남았어. 괜찮아.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위로를 해주시고 11절에 여자가 울다가 고개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옆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끌고 왔던 사람들이 진짜 다 사라져 있는 거죠. 여자가 이제 대답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안심한 거예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이 없구나. 나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갔구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가 우리들이 미스바 기도회 때도 들었고, 그 다음에 흔히 유명한 말씀 본문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봤듯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정죄하거나 우리의 죄 때문에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또는 우리의 죄 때문에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심판하시거나 정죄하거나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번 주는 묵상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이번 주는 미스바 기도에 못 드렸는데, 내가 이번 주는 특별 저녁 기도에 나가지도 못했고 새벽 기도 나가지도 못했고, 내가 이번 주에는 예수님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번 주에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내가 이번 주에는 셀 모임도 안 했고, 내가 이번 주에는 성경 읽지도 않았고, 내가 이번 주에는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도 안 나고 딴짓하고 핸드폰 했어 하면서, 그런 내가 어떤 행위로 지었던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랑은 별로 날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더 믿음 좋은 사람들 좋아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를 해요. 내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때 안 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하는 거 요거를 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우리들의 어떤 죄책감은 뭘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고, 못했고, 잘못했고, 부족했고, 이걸로 우리들의 마음들과 우리들의 신앙을 계속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 내가 들었던 걸로, 내가 경험했던 걸로, 내 문화 속에서, 또는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걸 통해서 그거의 수준이 미달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에 미달되고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랑은 예수님 내 기도, 예수님 나와 별로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 신앙을 판단한다고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판단해요? 내 신앙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실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신앙 속에서도 내 자기중심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신앙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현행범으로 잡혀왔을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면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걸 안 해서라고
나를 스스로 고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다 쫓아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고발하고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것처럼, 나는 이거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요거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부족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그 내 모습마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쫓아내세요. 그거 아니야, 그거 올바른 신앙 아니야, 그거 진짜 믿음 아니야, 나는 그걸로 널 판단하지 않아. 쫓아내신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의 죄 때문에 정죄하는, 심판하는, 너를 욕하는, 너를 부족하다고 나무라는 그런 신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예수가 아니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죄를 지어도 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건 아닙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널 용서해주고 내가 널 정죄하지 않는 대신에 다시 네가 용서받았으니까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너의 일상을 살고 너의 삶을 살 때 죄를 범하지 말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해당되는 건 뭐예요? 네가 음행에서 잡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네가 죽을 뻔했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줬어. 괜찮아, 이제 넌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다시 가서 너의 삶을 살으렴. 근데 그 간음한 거 있잖아, 음행한 거,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한테 갈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하면서 죄 짓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가도 나는 가도 별로 느끼는 게 없어,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나는 맨날 똑같은 죄 때문에 회개했는데 예수님에게 염치가 없어가 아니라, 가늠한 여인처럼 나가세요. 그게 강제적으로 됐든 누구에게 붙들려서 왔든 스스로 왔든 일단 예수님한테 간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내일은 또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 수 있지? 우리 함께 해보자. 근데 또 똑같은 죄를 졌어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77번씩 7번 용서해라.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진짜 77번씩 7번을 곱해가지고 뭐 100몇 번, 뭐 이렇게 뭐 400몇 번, 뭐 이런 식으로 용서 딱 하는 거 횟수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 용서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아니죠.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들이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나와왔을 때 용서를 안 해주신다?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다만 우리들에게 부탁하시죠. 이번에는 나랑 함께 같이 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번 주 설교 듣는 거 잘 붙잡으면서 이번 주는 한번 죄 짓지 않아 보자. 죄 짓지 않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 죄 지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구청 여러분들. 노력하려고 했는데 죄 지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누구한테 와라? 예수님한테 와라. 전도사님이 상담하고 전도사님 교육하다 보면은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막 무너져가지고 막 예수님은 저 안 좋아할 거예요. 저는 또 이것 때문에 또 죄를 졌어요. 저는 똑같은 거 맨날 회개해요. 저는 염치 없어요. 괜찮다고요. 괜찮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거를, 그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똑같은 죄에 또 걸려 넘어질 거 이미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이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또는 뭐 랍비 중에 하나, 또는 그냥 교훈을 주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테스트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랑은 상관없는 그냥 좋은 교훈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또는 그냥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그냥 알려주는 사람, 또는 그냥 인생의 교훈들을 이렇게 잘 알려주는 사람,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반면에 오늘 11절에서는 그 간음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11절, 대답하여 주여.
뭐라고 얘기해요? 대답하되 주여. 주여는 뭐의 줄임말이죠?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가늠하다 붙잡혀 온 죄인은 예수님을 오히려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랍비요. 우리들에게 좋은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요.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죠. 이것도 테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간 거죠.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로 예수님이 있을 때는 주여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전도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항상 부족해요.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전도사님도 일주일 내내 죄 가운데 살아요. 전도사님이라고 죄를 안 짓겠어요? 전도사님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만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전도사님도 매주 걸려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 미스바 기도회 때나 금요일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 마음 가지고 용서받아서 또 일주일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들 모두 전도사님이랑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자격이 없어. 나 죄인이야.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당당해. 나는 예수님께 예배드릴 자격도 있고, 나는 이런 자격이 있어. 이런 사람이야. 난 직분도 있어. 그런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들이 모두 가늠한 여인처럼 죄책감과 죄인의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실제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독여 주세요. 괜찮아. 내일은, 이번 주는 우리 한번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자.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는 죄를 짓지 않는 완벽 무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나를 의지하면서, 네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나를 의지하면서 한번 같이 노력해 보자라는 거죠. 여기 죄인된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 우리 중고청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짓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왜?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한테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시고 나무라 하시고, 그 죄 때문에 넌 죽어야겠다. 그 죄 때문에 너는 저주받아야 된다. 그 죄 때문에 너는 이런 거 안 된다. 그 죄 때문에 넌 대학이 떨어졌다. 그 죄 때문에 넌 성적이 떨어졌다. 그 죄 때문에 너는 가족이 아프다. 그 죄 때문에 너는 병에 걸렸다. 그 죄 때문에 너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 안 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 나랑 같이 함께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 보자. 그게 오늘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들을 내려놓길 바라세요. 그렇다고 죄를 거리낌 없이 막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실수해갖고 또 죄를 지었을 때 괜찮다. 어디로 와라? 예배당 가운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용서해 달라고. 저는 부족합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번 주는, 오늘은, 내일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좀 설교를 통해 길게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를 좀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면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이 죄인으로 온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좀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들여보내라! 들여보내라! 들여보내! 어서 들어가! 보내! 보내! 예! 들여보내라고! 됐어! 들여보내! 들여보내라! 들여보내라고! 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뭐라 말하겠나이까? 뭐라고 하겠나이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네, 이게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우리도 죄인이죠?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네, 예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찰처럼 또는 법 집행관처럼 또는 판사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맞게 모든 것들을 처벌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세요. 네. 그 이유는 뭐냐? 네,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들 모든 죄값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 시간 우리 거듭의 기도를 드리실 때 주님, 내가 죄책감 때문에 또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 떠나며 살아왔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책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데 저는 오히려 제 신앙을 제가 판단하고 제 시선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예수님과는 동떨어지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오늘 듣는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연약한 나를 품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라고 함께 거듭의 기도를 드리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 용서의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고 믿길 소망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들이 죄를 지으며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들이 오기를 기다리시며 아버지 우리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생기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주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아버지 그런 신앙과 동떨어진 시선이 아니라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며 나를 보듬어 주시고 아버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용서해 주신 당사자인 예수님께 우리들이 가까이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